이 시간은 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심이라는 6번째 시간으로 사단이 되는 뱀의 머리를 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이 자신이 좋고 원하는 것,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가치인 의지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품성의 개발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능력, 고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가치가 있는 본성이 되게 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했습니다. 좋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의 자유는 제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율법을 주시어 순종함으로 죄에서 안전하게 안전대책을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도 우주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의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죄에서 불행해서 안전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지구에 율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해져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위의 다른 세계들도 하나님께서 의의 율법인 선악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 천사도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씌어져이시다. 광선에서 비치는 띠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하늘법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천사들도 의의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룬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인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류를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시작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하여 놓은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의의 율법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천사도 또 우주의 주민 가운데 사람이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함이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었다. 그는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과를 먹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불순종을 낳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의심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함이 불순종하게 했다. 과실 그 자체는 아무런 독소가 없었다.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세상의 악에 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종류의 거짓과 오류문이 열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해와는 또 해와가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한 것이었다. 그는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손을 들어 과실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불순종을 낳은 것이,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해서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심해서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천사도 의심으로 불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단 그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창조하시는데 루스벨은 창조에 가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켜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루스벨을 참석시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에 가담하면 창조물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처음서부터 당신이 죽으실 각오까지 하시고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죽음에 천사와 사람을 참석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종류의 거짓과 오류의 문이 열린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된 천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순종이 나타난 것이, 사단은 피조물로 무한하신 분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당한 하늘의 회의와 의논에 참여하고자 욕망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 그분의 자비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려우고 있는 휘장을 걷어버리면 죽음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한 해와도 불순종해서 죽음이 왔고 천사도 의심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익된 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랑의 성품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심해서 불순종으로 범죄가 나타나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천사들을 그런 식으로 유혹했고 아담과 해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심을 보이시는지 아니면 우리들을 속이시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욕돌리는 것은 없다. 우리의 최대 사랑을 베풀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분이 의심한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영원한 복음을 이루는 율법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지엄한 명령도 천사와 사람이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불순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지엄한 분부도 순종하게 못했으니까 어떤 말씀도 순종하게 할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가 사악하여 고통과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된 역사를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순종으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인 율법을 반대하고 원수시하고 대적하여 불순종한 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 중에서 불순종한 천사도 사단이 되었고, 온 세계 사람 중에서 불순종한 지구도 사단의 정신으로 불순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되는 그 불순종의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서 영향과 열매를 보일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천사도 불순종해서 영향과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사람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에 나타나는 영향과 열매도 보여야 됐던 것이, 그래서 불순종한 천사의 생명도 연장하고 불순종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서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교육적인 재료가 된 것이 불순종하면 이렇다는 역사적인 재료가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건데, 그것이 지구에 나타난 것이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의지의 자유로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생명으로 하셨어요.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자, 하나님은 불멸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천사와 사람은 공급받는 생명으로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와 사람은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으로 창조했다면 죄가 드러났을 때 죄도 불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서 건지는 방법은 공급받는 생명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불사의 생명으로 창조하면 죄가 날 때 고통이 불사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과 이웃과 천연계 등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통이 오게 하고, 그런 저주가 그침이 자비가 되므로 생명과를 차단하여 죽게 그렇게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던 것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그 죄의 영향과 고통과 불행은 계속되면서 생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냈던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의지의 자유로 죄의 가능성으로 공급받는 생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의에 거하면 자신이 생명과를 마음대로 먹고 살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생명과 자체에서 생명력이 나오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해서 의에 거하면 마음대로 자신이 스스로 먹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했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생명과는 한 번 먹으면 영원 영생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생명력이 닿았을 때는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계속 영원히 생존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동안은 생명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동안은 또 생명과를 또 먹어요. 또 그 생명으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죽게 된 생명도 밥을 먹지 않으면 더 일찍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고 싶은 충동이 있고 또 밥을 먹음으로써 계속 살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영원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면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나타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시 생명과를 차단한 것은 죄의 영향과 고통 전에 죽게 하신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동안은 생명과를 먹고 그 생명으로 계속 생명이 유지됩니다. 또 순종하는 동안은 또 생명과를 먹음으로 이어서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 죄를 띠면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영향과 열매의 불행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생명과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먹은 생명과의 생명력으로만 살게 되고 이제는 생명과를 차단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순종 전에 먹은 생명과의 생명력으로만 살게 되고 그 생명력이 다 하면은 불순종인 죄의 고통 전에 죽음이 오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기왕에 죽게 된 생명을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죽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었던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과 고난 전에 생명력이 다해서 죽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을 생명이 고통 전에 죽음도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의 가치를 주셨고 자기가 선택해서 불순종이 나타났을 때 그것도 불행과 고통을 당하다 죽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생명력이 그 전에 죽게 하셨던 것도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결국은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돼서 죄로구나 하는 역사적으로 깨달음을 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기왕에 죽게 된 사람을 그렇다고 고통당하면서 죽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도 자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왜냐하면 영원히 불순종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불순종한 지역에서 우주로 순종을 확신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곧 불순종의 영혼과 열매를 보이고자 죽을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연장받은 생명을 통해서 그들은 아담과 해와의 생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아담과 후손들은 함께 죄의 열매의 영향과 열매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온 우주는 불순종은 바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역사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내가 불순종한 지구에 살았더니 온갖 고통과 불행과 결국은 죽음뿐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간증할 때 그들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 때문에 죽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서 간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죄를 경험한 인류를 사고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인계받을 후사가 동시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구속의 경륜으로 태어나고 고통을 당한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천사와 사람의 생명을 바로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과 불행과 이런 아픔이 오기 전에 죽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반역한 천사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고 그냥 두면 저들 죄로 생명의 근원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의 영향과 열매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가 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실지는 자비가 되지만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서 실제로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셔야 됐고, 고난받는 우리들은 후사의 특권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획이 연장됐던 것입니다. 자, 불순종한 천사의 생명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대쟁투의 초기의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를 섬기기로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생명력에서 떠나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반역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에 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거두도록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다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으로 그 영향과 열매의 고통과 불행과 아픔 속에서 결국은 죽는다 하는 그 역사를 모르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비가 되는 것도 못 깨닫고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불순종할 때 생명이 지속되면 영향과 열매가 불행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기왕에 죽을 사람을 그런 걸 깨닫고 죽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바로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죽게 된 자비를 모르게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서 영향과 열매를 부여했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돌아가셨고 결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후사의 계획을 또 다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순종으로 죄가 되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야.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고통받고 아픔 속에서 결국은 죽는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또한 악의 씨처럼 저들 마음속에 또 남게 된 것이,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또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하여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시키고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본질을 드러날 때까지 생존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불순종한 본인들이 악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와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죄됨을 충분히 나타나기까지 생명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깨달을 수가 없고 왜 불순종이 죄가 되는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의심으로 남게 되고 그것은 또 치명적인 열매를 또 맺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장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야 되고 이렇게 희생이 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살구나무의 본체에서 가지를 떼가지고 물병에 꽂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구나무 본체에서 떨어진 가지의 꽃망울과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살구나무에서 꽃망울이 있는 가지를 잘라 물병에 꽂으면 꽃은 피지만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살구나무에서 파란 열매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물병에 한번 꽂아보세요. 그러면 열매는 익지 않고 말라버리고 끝납니다. 생명력에서 떠나온 살구는 익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익으면은 또 그 씨가 생명을 전속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사람도 불순종하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떠나 생명력이 있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살지만 열매인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거두도록 두셨다면 아담이 죽고 끝나고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자, 불순종한 죄인은 바로 죽음으로 자녀를 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불순종한 아담의 생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후손이 태어나고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통해의 일생이었다. 가인이 아울을 죽였을 때 처음으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받고 약 1천년 가까이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고통과 슬픔의 생활을 끝나게 하는 죽음은 자비라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속의 경륜 불순종한 생명을 연장시켜서 영향과 열매를 보여서 영원히 순종으로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아담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계획 구속 경륜 때문에 아담의 생명은 연장됐고 그로 인해서 자녀된 가인과 아벨이 탄생됐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아픔도 느끼게 되고 또 모든 천연계의 비참한 상태 또 일기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죄인은 바로 죽는 것이 결국은 자비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구의 사악하고 비참함을 온 우주에 보이는 것이 이 땅이 타락과 폭력으로 가득 차 죄악으로 세상 형편은 마치 피스트 환자의 수용소와 같은 분위기를 바뀌어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큰 수용소로서 그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친 나쁜 식사 습관과 탐식하고 방종하는 습관으로 인하여 빈민 구호소와 감옥과 정신병자 수용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체도 변하고 일기도 변하고 각종 불구자가 속출하고 각종 질병이 만연하고 또 사람은 악해서 서로 죽이고 동물들도 악해서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사실을 보면은 참 여기는 폐스트 환자의 수용소와 같고 또 구호소와 감옥과 정신병자 수용소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단의 통치 지구 환경의 사악하고 비참함을 온 하늘이 또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늘 거민들은 이 지구가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환경은 전염병 수용소와 같이 되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나병 환자의 수용소이다. 자, 이것을 본 온 우주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불순종하면 적꿀이 되는 충분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단의 폐허를 넘어 우주가 안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셨던 것이에요.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 비참한 상태가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지구를 하나님께서 영향과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온 우주에 확실한 교육을 주려고 주셨던 것입니다. 자, 자아가 커진 것이 외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단은 자아를 또 유혹하는 것이 다른 자아를 유혹하게 됩니다. 사람 천사를 유혹하는 외부 사단과 내부 사단을 상징한 것이 뱀입니다. 사람과 천사를 유혹하여 반역자 사단이 되게 하는 유혹하는 것은 자아가 커진 외부 사단과 이를 동조하는 내부 사단인 자아이다. 이 둘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생물로 상징하면은 뱀이 적합하다. 왜? 뱀은 매체가 돼서 인간을 유혹했다 할지라도 일단 유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뱀은 우리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그 자아를 상징으로 한 것이 뱀입니다. 그 다음에 반역한 천사들이 외부 살해된 것도 뱀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사람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외부 사단도 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꾀이는 자라. 여기 보면은 큰 용이 뱀이 자라서 용이 되는데 그것도 큰 용이 됐는데 옛날에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온 천하를 유혹하는 사단이 된 루스벨도 뱀이 커진 것이에요. 자아가 커져서 큰 용꽃이 자란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자아도 뱀이에요. 그래서 천사 사람으로 사람과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음속의 내부 사단 자아도 뱀인 것입니다. 그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로 자아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루스벨 자아를 그냥 뒀더니 그 자아가 커지고 커져서 살인이라고 하는 큰 용꽃이 자라게 됐던 것이, 그래서 루스벨 자아의 뱀이 자라서 큰 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루스벨의 자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신했어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었더니 나중에는 루스벨의 자아가 인간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인성을 쓰고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생명을 준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살인자로 큰 용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루스벨은 지구의 해화를 거짓으로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단은 유혹을 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유혹받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됐던 것이, 자, 먹으면 좋게 된다고 하는 그 열매가 뭐가 된 것입니까? 결국은 고통받다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벨 외부 사단은 거짓말이 된 것이에요. 의롭다고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한 루스벨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 제단에 드려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상징으로 제단에 양을 제사하라고 가인과 아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순종해서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제사드리라고 한 그 뜻이 있어요.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갈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가인은 자기 뜻대로 상징에 맞지 않는 농산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게 됐고 결국은 화가 난 가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을 연락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분해서 아우를 쳐 죽이던 것입니다. 보세요. 자아가 커져서 결국은 살인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루스벨도 자아가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과 똑같이 인간도 자아가 커져서 사단의 정신으로 커진 그 자아는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살인 용이 됐던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루스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람을 시켜서 죽였어요. 사단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제한을 받았다. 여기 보면은 의롭다는 루스벨의 자아가 불순종해서 그냥 뒀더니 사람을 시켜서 자기에게 생명을 준 인간이 된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벨의 자아의 뱀이 생명을 준 아버지까지 죽인 거예요. 아버지라는 뜻은 생명의 존속자다, 생명을 준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루스벨을 창조해가지고 그룹의 위치에까지 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지구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루스벨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그룹의 위치에까지 올린 그 하나님을 사람을 시켜서 죽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살인 중에도 네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부인이 남편을 죽인다든지 남편이 부인을 죽인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 네 경우는 폐륜합니다. 살인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 네 경우에서 또 더 큰 것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한 그 하나님을 인성을 쏘셨는데 사람을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존속 살인자가 돼서 용은 살인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큰 용은 존속살인, 폐륜악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크고 크면 아버지까지 죽이는 존속살인 큰 용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루스벨이 살인자로 증거되어 지구로 추방됐던 것입니다.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던진 지옥에 던진 그 반역한 천사들을 또 심판 때까지 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반역한 천사들이 생명을 준 아버지까지 죽이는 폐륜악까지 나타나서 이제 하늘에서 추방시켰는데 지구로 추방시켰는데 지구가 사단의 정신을 받은 자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지옥에 던진 그 반역한 천사들을 또 심판 때까지 뒀던 것이 지구로 추방된 용인 사단은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줍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줬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표범과 같은 짐승, 복합 짐승은 용에게서 보좌와 권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표본과 비슷하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누가 능히 싸울 상대가 없을 강합니다. 큰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또 42달 일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는 존재니까 바로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작은 뿔을 보면 이 존재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고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가 장차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와 같은 조건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동류보다 강합니다. 자, 뿔은 왕으로 성경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왕들보다 강하니까 최고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보다 강한 것입니다.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일합니다. 또 말로 지극히 높은 분을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은 분의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또 그를 섬기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를 비교시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계시록 13장 복갑짐승은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이 나왔죠. 다니엘 7장 작은 뿔도 똑같이 보세요. 작은 뿔도 바다에서 나왔어요.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어요. 작은 뿔도 동류보다 강합니다. 또 짐승도 누가 능히 싸우려? 싸울 상대가 없이 강하다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작은 뿔은 입이 큰 말을 했다 그랬어요. 또 짐승은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뿔은 한때, 두때, 반때 됐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한 해, 두 해, 반해라는 것이 합치면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42달이 됐다 했는데 3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이 됩니다. 3년이면 36개월이죠. 반년이면 6개월이죠. 합치면 42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도 똑같아요. 말로 높은 분을 대적한 거하고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한 거하고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한 거나 또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한 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변경했으니까 회방한 거 아닙니까? 또 둘이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똑같아요. 그게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계시록 13장 짐승이나 다니엘 7장 작은 뿔은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짐승은 또 작은 뿔에게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다니엘 7장 작은 뿔과 다니엘 8장 작은 뿔은 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같은 존재가 다니엘 8장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9절로 14절 작은 뿔 하나가 심히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하니까 한 거룩한 분이 있다가 다른 거룩한 분에게 도대체 저렇게 짓밟히게 허락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까지 작은 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작은 뿔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타락한 천사가
큰 용의 권세를 받은 인간들도 같은 정신을 받아서 행한 행사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지고, 군대와 그렇게 하늘 군대는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별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하늘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대적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우리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소를 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막 짓밟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정신을 받은 인간들도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죽이고 믿는 성도들도 핍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애고 또 제단도 헐고 성소도 헐고 진리를 짓밟고 막 이런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한 천사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인간도 같은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단이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2300주야까지 그런 일을 하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허락했더니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로마 나라는 예루살렘 성소를 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신자들도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로 죽이고 불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교회가 진리를 떠나서 자기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가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려 밟고 율법을 변경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교회가 진리대로 살려는 신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미국에 1620년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이민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이 사단의 정신을 받은 인간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는 죽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불구자를 둔 자녀 부모들은 개를 두고 죽을 수도 없고 또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일평생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인간이 70이요 80이라도 슬픔과 고통뿐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는 불순종한 사단이 다스리는 천사와 사람의 통치 지역이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만이 만연하게 되고 또 질병도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자, 의지의 자유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발적으로 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아의 뜻이 생기게 돼서 불순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반대자를 히브리어는 사단, 헬라어는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천사와 사람의 자아의 뜻, 육신의 생각, 자기의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사단, 헬라어로 마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자들 천사와 사람들이 자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대적함으로 불순종하면 히브리 말로 사단이고 헬라 말로 마귀고 열매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루스벨도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 마귀가 된 것이에요. 루스벨은 한 자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반대하고 대적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사단과 마귀가 또 열매는 죄악이 된 것입니다. 또 해와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아의 뜻이 좋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불순종함으로 반대하고 대적하여 불순종한 그 영향과 열매가 사단과 마귀의 부하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반역한 루스벨을 뒀더니 자의 뱀이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는 큰 용까지 자란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천사와 사람의 자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아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든 천사와 사람의 자아도 거짓의 뱀이 살인자 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지구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루스벨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을 받은 인간도 같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유혹자의 유혹은 의지의 자유자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것이, 외부의 유혹자는 자아가 큰 반역한 천사들이고 그것이 천하에 유혹해서 지구도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유혹자는 상대방의 마음에 동조할 때 유혹하는 건데, 유혹자에 대한 동조는 유혹받은 것이 자신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유혹자의 유혹은 의지의 자유자들 누구나 스스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에요. 외부 사단이 유혹한 모든 의혹과 대적적인 생각은 모든 의지의 자유자들이 누구나 영혼 속에서 할 수 있는 의혹과 대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아가 일찍 자라서 외부의 유혹자가 된 그를 그 모든 것이 나타날 때까지 두심으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천사나 우주 사람들이 영혼 속에서 스스로도 행할 수 있는 일을 유혹자로 미리 공개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자는 사람의 마음의 본성적인 자기 중심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인 자기 중심이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사단도 그 본성적인 자기 중심이 커져서 용으로, 큰 용으로 발전한 것과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누구든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과 천사의 자아의 뱀이 큰 용으로 되는 것은 똑같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스벨의 자아의 뱀이 커지고 커져서 생명을 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큰 용까지 이르는 모든 것은 천사나 사람의 자아인 육신의 마음에서 커진 것으로, 천사나 사람 누구나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하면 자아와 큰 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아가 크고 커서 결국은 큰 용으로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과 그 율법을 불순종하여 사단이 된 루스벨과 그 부하 천사들과 지구 사람들로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곧 의지의 자유를 가진 천사 사람들이 영혼 속에서 누구나 나타낼 최대의 것을 보여주셨던,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나도 저런 성품이 되고 환경도 저렇게 만들고 인체와 모든 것이 이렇게 비참해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불순종한 사단과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느껴지는 모든 환경들이 이렇습니다. 일기는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지고, 인체는 각종 질병과 불구자들로 고통을 받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독재 정치로, 세습 정치로, 백성들은 불행 가운데 있고, 각종 질병들은 온갖 질병들이 만연하고, 이기적인 정복력으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또 국지전, 사방의 전쟁이 끝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천연개들은 파괴돼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각종 동물과 새들은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고, 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온 우주가 보는 것입니다. 나도 불순종하면 적굴이 되고 내 자아도
생명을 준 아버까지 죽이는 페루나가 되는 그와 같은 악독한 것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불순종의 영향과 열바가 나타날까지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위에서는 사단에게 그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나타나까지 또 무궁한 우주의 복지를 위해서 두었던 것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않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원전에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파멸을 넘어서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지구를 영향과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폐허를 넘어 죄 없는 행복의 완전을 보셨던 것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영원히 우주에는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순종만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반역은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죄의 본질과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그분의 정부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원히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게 생명을 연장한 그 모든 영향과 열매를 보고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된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을 그냥 둠으로 얻을 결과들이 뭡니까? 첫째는 사단 자신은 의를 대적함이 아니므로 반역자가 아니다. 우리는 개혁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가 악함이 드러나 자신의 멸망의 공의임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영향과 열매의 죄가 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아의 뱀이 자라고 자라면 존속살인 큰 용이 되는 열매까지 보여주면 이것을 통해서 온 우주의 사람과 천사가 자아의 뜻대로 하나님과 그 율법을 불순종하면 같은 영향과 열매가 됨을 보여서 온 우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에 의해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사람들은 다 자아에 있고 육신의 생각도 자기의가 있어요. 모든 천사와 사람들 마음의 본성적인 자기중심이 영혼 속에서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나타낼 것을 미리 보여서 그 역사적인 교육으로 다시는 자아의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뱀의 머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대로 불순종하지 않게 파멸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아의 뱀이 용으로 자란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구에서 불순종한 지역에서 온갖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당하는 모든 것을 본 온 우주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더없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가 불순종이 고난이라는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지역에서 살아왔더니 고난이 운명 지어진 것이에요. 고통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우주에는 고난이 죄의 백신이 되는 것이, 다시는 불순종하는 죄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인 자아의 뱀이 하늘에서 지구에서 온 우주의 천사들의 마음에서 이제는 추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그랬어요. 하늘에서 추방됐어요. 그와 똑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됐어요. 본인 자신이 자아의 거짓에서 존속살인 큰 용으로 자랐기 때문에 지구에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지구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사단의 불순종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살인자로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독선이 일어나고, 독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추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아의 마음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는, 자기의 뜻, 육신의 생각, 자기의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긴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추방된 사단이 추방된 것처럼 지구에서도 추방되고 온 우주의 천사나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추방되기 때문에 다시는 자아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확신이 영원히 굳게 확신되는 것입니다. 자, 자아의 뱀이 큰 용꽃이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아가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내가 사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렇게 환경도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순종뿐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한 것이, 우리의 모든 자아의 뜻과 육신의 생각, 자기 의가 커지고 커져서 큰 용까지 자라고 세상은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죽음이 또 낫구나, 죽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자아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아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아의 뜻을 나타내는 자아의 뱀, 곧 뱀의 머리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우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순종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뜻이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아의 뜻, 육신의 생각, 자기의 뱀의 머리를 지구를 통해서 역사의 열매를 보여줌으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천사와 사람의 자아인 뱀의 머리가
깨지가 되는 것이고 다시는 우주에 불순종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후사를 또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여야 되고 그 가운데 고통받는 지구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특권을 얻게 되는 이러한 하늘의 무한한 사랑의 계획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